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영수야, 성도야, 하나님,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끼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 하는 부부가 딱 한 부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제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걸 믿으시죠? 오늘 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빌레몬의 가정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AD 62년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낸 편지, 옥승서신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이야기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의 문제.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골로새서 2장 전반전에 그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 그 지방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단이 뭐라 했죠?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아주 만능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단과 같은 사상이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은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천사와 대화했는데 너희들은 천사 보았니? 하면서 자기 우월주의를 가져요. 나는 영적 체험을 했는데 너는 영적 체험 했니?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기 영적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지어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살아야죠.
뭐 성령 받았다고 와 막 난리치지만 실상은 말씀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은사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이 사랑은 말씀에 근거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나는 며칠을 금식했는데 나는 이 세상 이런 것들 다 끊었는데 하면서 너도 그렇게 사니 하면서 자기 자랑, 결국은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금욕주의 신앙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 절제의 신앙, 할렐루야,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의 신앙.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세우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줄을 끊자. 저희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전개해 나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제가 목회를 오랜 세월 하면서도 내가 정말 절절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알고 있지만 그를 24시간 믿지는 못했어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믿으신가요? 이게 코람데우 신앙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예수님 모시고 말을 하면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막 부럭부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에 계시는데 막 욕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미안하지만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응? 하나님은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여러분 삼아 주십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 중에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저희 가족이 10남매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45에 저를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제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끔 말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초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걸 믿으시죠? 힘이 센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도 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자기 양을 치는 것처럼 쳤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교육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CEO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CEO가 아닌 일하는 일꾼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CEO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야 이놈은 떡잎이 다르구나. 자기
아버지 양을 자기 양처럼 생명을 걸고 사자나 고미와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을 지키다니, 그렇다면 내 백성의 이 사람들을 지키는 지도자로 세워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만 능력을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몇 곱절로 부풀려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에게 크게 부풀려서 안겨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과거의 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켰음을 우리는 정말로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나의 등을 떠밀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나는 편안한 목회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이민 목회 10년 하고 한국에 와서는 좀 안전한 편안한 그런 청빙을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청빙이 없는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전지대 가서 이제 좀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30년의 목회인데 이제는 좀 편안한 목회, 안전지대 목회 그렇게 하고 싶은 제 마음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꾸준히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때로 작은 고난을 주시거나 압박을 가하심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깊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생각은 교회 개척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편안하고 안주한 안전지대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믿음의 지대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견뎌내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게다가 하나님 우리를 정한 목적지까지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아끼지 않고 물신양면으로 영권, 물권, 인권을 넘치게 부어줍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물질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600만 원 이상을 관리비를 내고 또 월세를 내며 살 수 있을까? 정말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월세 내는 시간은 빨리 다가오는지 말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한 목적지까지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압박으로 나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어서 믿음의 지대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틀어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해보라. 그럼 먼 훗날 그 길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가오는 수레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홍수만 있지만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 홍수를 다스리고 자정하는 주님도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5년의 교회 개척이 저에게는 그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만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 보십시오. 범죄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무할례로라는 단어 줄쳐봐요.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피곤하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왜 내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오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다가오고 우울증이 다가올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죄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은 다 사해 주시고 용서와 의로움과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죠? 나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쏘스라치게 소름이 끼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깊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문장이 쏙 들어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오후 4시에 제가 방송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가 극동방송에서 설교만 하지 말고 기도를 꼭 하라.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몇 주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가 공중권세 잡은 이 한국 땅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해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한국에 있는 자살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떠나갈 것이다. 도둑질하는 영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를 붓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를 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 도둑질하는 영, 살인의 영, 음란의 영, 알코올의 영, 도박의 영, 이런 모든 불신앙의 영, 우상 숭배 영이 떠나가도록 제가 공중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 그게 사명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 아유, 하나님 이거 공중파에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 괜찮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고. 아, 괜찮대요. 아, 진작 가르쳤으면 내가 했을 더 미리 했을 것. 여러분, 사실이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잘 봐요. 좀 더 풀어서 내가 해볼게요. 여기 봐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으로 커튼을 덮은 것처럼 가운을 덮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세상 사조로 혼미케 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혼미케 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혼미케 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혼미케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이 가운을 이 세상 신이 공격하는 마귀와 그의 하수인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어떻게 이 가운을 벗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도록 이 덮고 있는 마귀의 배후를 벗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벗겨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줘요. 너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가 옥토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기도를 해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밭을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쟁기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그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단어 줄 쳐볼까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하에 버렸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버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줄 쳐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이 완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율법을 어떻게 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 누구의 모습도 보여요? 나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 피가 흘리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등에 40에 감한 39대를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라시다 할 때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하므로 여러분의 연약과 질병이 다 건강으로 회복된 걸 믿으시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주하루, 안식일, 이런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그림자라고 줄지마. 율법은 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의 초동학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를 철폐했어요? 십자가에서요? 율법의 저주를 다 청산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진짜입니까? 옆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셔서 코람되고 신앙으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쫓아서 살기를 부탁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세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가장된 겸손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이 대접받기 좋아하고 박수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 숭배. 어젯밤에 내 천사를 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신비주의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 숭배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 그것을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됐다. 뭐를 따라서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신앙,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기 줄쳐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내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시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과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처럼 고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앉은 자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전부 다 의자에다 예수의 보혈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이 품어주시고 제가 예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제발 우리 예수님 한 시간이라도 만나고 가야 한 주간 또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만 오는데 한 시간을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다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가라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가라고. 교회가 아직 의자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을 너무 기뻐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그래 한 주간 잘 버텼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 인생의 등 뒤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들 딸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밀어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흠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암탉이가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러분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한 주간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청 앞 광장에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그날 차에 치여서 죽을 줄 알고 누가 걸어갔겠습니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며 걸어가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만물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분이 내 안에 오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끝낼 자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 뭐와 함께요?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초동학문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속할 수 없어요. 율법이 구속할 때 예수님이 나타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는 내 피로 다 씻음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오. 누가 말을 해요? 예수의 피가 살아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모든 율법이 초동학문에서 여러분 죽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죄짓자 속삭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반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반응하면 안 되죠. 죄에 죽은 사람이 왜 반응합니까?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뭐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붙잡지도라는 말은 돈을 말해요.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맛보지도 말라. 이거는 음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들 말하는 것은 성을 말해요. 쾌락을, 신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성이 있어야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그런 걸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거기 줄쳐버리니까 자의적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 자기 숭배라는 뜻이에요. 자기 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과, 이 겸손은 자기 드러내는 가장된 겸손이에요. 겸손과 몸을 어떻게 괴롭혀,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상처를 주면서 계단을 올라가야 내가 제산 받는다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 금욕주의 신앙이. 자기가 어떤 고행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봐요. 다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가요?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금욕주의 신앙이 아니라 절제의 믿음, 자족하는 믿음, 감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 잊어버려도 꼭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산다.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예수님께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세요. 그분 안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반드시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 얻되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끔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어 믿음의 지대로 이끌어갈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먼 훗날 하나님이 하셨군요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들의 마음의 저단에 또 아픈 육체 위에 저들의 환경 속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은 다 가정에서 육체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수요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